오늘은 라테란 그 대성전 축일인데 가보신 분 계세요? 어떤가요? 컸죠? 웅장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라테란 대성전에서 그 성지주일인가요? 성지주일날 출발해가지고 베드로 대성전까지인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일련의 전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로마의 주교자 성당이죠. 라테란 대성전은 교회가 그 전까지는 지하에 있다가 그 지하 교회를 흔히 카타콤바라고 하죠. 지하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가톨릭 교회도 자유다 선포됨으로써 밖으로 교회가 웅장하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그 선언을 한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사람이 자기 별장으로 쓰던 이 궁전, 라테란 궁전을 성당으로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테란 대성전이 되는데 라테란 대성전에는 12사도의 산이 성당 밖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고 가물가물한데 라테란 대성전에 아마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성당에 참 웅장하고 그 성전의 웅장함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우리가 경축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그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고 이제는 좀 신앙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데 의미를 두고 오늘 경사스럽게 대축일로 미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고 반면에 복음에서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잘 삼아라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나의 행기적이에 뒤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상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상경의 마스카 예식으로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공관복음서 3개와는 다르게 앞에와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느님 집을 참다운 거룩함의 장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클랜드 우리 성당의 얘기를 항상 들을 때면 아이고 옛날에는 말도 마십시오 할머니들 지갑 뺏기고 성당 오기가 무서워가지고 예?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로마에 가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성전들 있는 데는 엄청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성당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그 생활 터전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당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좋은 데 자리 잡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그래도 서울교구의 주교자 성당인 명동 성당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가 뿌듯합니까? 그리고 그 명동 성당 뒤로 이렇게 가보면 무염시대 성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참 오래된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 한국 성당들이 다 어떻게 미국 성당 뒤를 졸졸졸졸 쫓다가 그분들이 좀 시들시들해지면 그 성전을 이제 한국 신자들이 또 신부님 모시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미국에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제 친구가 독일에서 교포 사목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광주 신학교를 나왔는데 부산 신학교가 없을 때 부산에 있는 사람들 다 광주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있는데 제 1년 선배가 성당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성물이 없어가지고 독일에 갔대요. 그래서 제 친구 보고 왜 우리 저기 신부님이 독일까지 갔느냐 했더니 독일에 그 성당에 문을 닫는 데가 많아가지고 성당 전체를 교구청하고 지금 성당을 짓는 데서 필요로 해가지고 청하는 교구청하고 서류만 이렇게 오케이가 되면 그 성당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내준대, 다. 그리고 그 성당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는데 하다못해 유리창에 스테인글라스 성당 그 종탑 위에 종까지도 다 떼가게 하고 파이프 올겐도 능력만 있으면 다 컨테이너로 싣고 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1년 선배 친구를 보고 문의는 21세기 성당인데 실내는 완전히 몇백 년 된 교회가 되겠군요.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당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고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도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깝게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성당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가. 또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마음 자세부터가 하느님을 믿는 데서 많이 멀어지니까 성당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박물관. 그런데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완전 양극화되어가지고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성전이 있고 또 언제든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임금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천막이라고 했잖아요. 타버너클이라고 해서 천막 들고 가고 천막 앞에 개혁해 모시고 누가 가가지고 거룩하게 모시고 그래서 얼마나 다윗 왕이 기뻤으면 빨개 벗고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개혁교를 성전에 모시고. 근데 그 성전이 이어져 오다가 또 어느 나라가 침입하면 부서지고 또 이어져 오다가 또 부서지고 또 이어져 오다가 부서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거룩한 장소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성당인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은 이미 다 떠나가 있고 그냥 웅장한 건축물로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성당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진짜 몇십 킬로, 100킬로 제 1년 신학교 후배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아프리카 수단에서 100킬로를 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성당에서 기사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런 데가 있는가? 이런 데가 있고 참 이런 불균형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아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묵주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사람들이 많이 차진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묵주기도 바치는 모습이 시장의 모범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다들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니면 말고. 자, 봉헌성가 부르겠습니다.